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단어적인 의미고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승리입니다. 승리. 즉 이 승리는 전투를 해서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금메달이다. 이것도 승리겠죠.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 최고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깨어나시고 이기셨다는 거죠. 자, 죄 사망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완패죠. 끝나는 거죠. 다 지은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조차 안 그래요? 야, 너 그리스도 메시아잖아. 야, 너도 살고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붙였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와, 이건 대반전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세계 역사에도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자, 바로 그 승리자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즉 죄와 사망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찬송가 164, 163, 165, 6, 7 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다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원수 같은 예수를 자기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서. 바로 그렇게 변화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참 지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지금 화면 준비됐습니까? 화면 성경 구절 15장 35, 26, 42, 44, 49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5절부터 읽어볼까요? 35장 한 구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주 가운데 빼고 길으니까 36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겠고, 그 다음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가 이제 길으니까 다 뺐어요. 이제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누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해 갑니까? 12시간, 18시간, 20시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는 과시간을 쓰고 그 고난을 다 겪고 빌라도가 죽었느냐? 죽은 지 오래입니다. 병사가 죽은 지 오래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러므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도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본래는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죽어서 썩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죽는 몸이 있고, 예수님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죽으셨는데 살아났을 때는 죽지 않을 몸으로 입고 나오셨다.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옷을 입는데 이 몸은 있지만 영의 몸인데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죽지도 않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다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준비되었습니까? 50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죄성을 가진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와 몸으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피, 살, 간단히 말해서 피와 살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물론 뼈가 있고 뼈가 2만 마디인가 3만 마디인가 모르지만 그런 세포까지 다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분화시키면은 이 피와 몸이거든요. 그런데 왜 피와 육이라고 말했냐면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으로 남녀간을 통해 생겨나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 인간 모두는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원하지 않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온 거죠. 근데 그 생육법이 바로 남녀 간에 합쳐서 말하자면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이 모든 인류인데 모든 인류는 다 그러한 원래의 본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혈과 육이라고 육신을 말하는데 이런 죄진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입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영으로만 부활한다고? 아니지. 자칫하면 어떤 암흑의 가수인지 어떤 암흑의 헌내기처럼 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투명 인간입니까? 아니죠. 그 몸이 우리 같은 몸이긴 하나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그 죽었다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죄 때문에 죽었던 몸이 그 죄를 가진 예수님의 몸이 죽고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적인 삶을 살아야 인간들이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 때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의 몸으로 죽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만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떤 그렇게 오해 사기 하는 분들 많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죽은 거고, 그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그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나눠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또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활로, 하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우리는 똑같은 육신이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이 안에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는 다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하니, 후련히. 마지막 나팔이 언제죠? 최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마지막. 그때 뭐예요? 심판날입니다. 그때 온 천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놀라서 깰 정도로 100년 전 죽었던, 200년 전 죽었던, 1000년 전, 10,000년 전에 죽었던 모든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믿는 자만 안다는 거죠. 그때 나팔 소리 나면 너희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때 호련히 내가 육을 입는데 자 오늘 예배 중에 주께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산채로 몸이 샥 바뀌어지는 거죠. 전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꿔진다는 것이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이게 뭐예요? 승리죠. 이걸 누가 알아요? 믿는 자만 압니다. 왜 비밀이라고요? 저들은 알려주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그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겠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우리의 최후 승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 이기며 살다가 마지막 요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52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는다. 또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그때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는 뭐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미 구약성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대로 나와 있어요. 사망이 지금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 사망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그 말은 여태 우리는 죽었어요. 나도 죽을 것이고 우리 앞에도 돌아가시고 내 후에도 주님 오시면 다 죽겠지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유한적인 생명,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때는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뭔 말인가? 쏜다는 말도 호세아서 13장 14절 나와 있는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은 사망 쏘는 건 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율법이 능력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줄을 몰랐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통법규가 그렇게 지금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할 때는 횡단보도 자기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닙니다. 필요 없어요. 그 누가 닦지도 않대요. 경범죄 묻지 않습니다. 자기 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뉴요크도 다니고 옛날에는 구루마도 다니고 뭐 아무데고 막 자기만 다녀요. 그리고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왜 그러죠? 법이 없어요. 그럼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잘못된 증거가 뭐예요? 없어요. 왜? 규칙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 왜 법이 필요했느냐? 잘못한 것을 잘못한 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교통법규가 생기다 보니까 무단횡단 범칙금지합니다. 경범죄입니다. 큰일 납니다. 신호를 위반해도 안 됩니다. 함부로 소변을 봐도 안 됩니다. 담배 꽁초 버려도 안 됩니다. 다 걸립니다. 경범죄. 왜? 전에는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죄고 지금은 죄가 아니냐? 딱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너 이거 하면 죄야 라고 만든 것이 그게 법률이잖아요. 법. 누구를?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죄 그만 져.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죄야. 바로 그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모르고 했던 거 다 죄야. 그 말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입니다.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우리 몸도 부활 승리하는 것이요, 삶에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지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완전 패배자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쓸 것도 제대로 못 쓰지, 참아야지, 인내야지. 그러다가 살다가 잘 살지 못하고 죽어야지. 주님만 바라봤는데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 이건 헛것이었어. 그럼 우리는 뭐냐고. 얼마나 불쌍해요. 미친 짓거리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승리, 죄와 사망에서 이긴 승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총칼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죽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보다 더 세잖아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우리가 더 힘있고 더 용감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단순한 그냥 살다 죽어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죽음보다 더 큰 고통들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없으면 우리는 약해지죠. 죄와 사망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승리고, 세속과 세상의 모든 불확실,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덕유산을 가요. 이 몸으로 스틱을 짚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다른 사람들은 30분도 이렇게 안 걸리는가 봐. 나는 이제 좀 몸이 불편하니까 1시간 반을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한 40분 걸리고, 지금 전에는 1시간 걸렸어요. 은혜로 내가 지금 운동을 삼아서. 그런데 그 계단이 한 700계단이 넘는가 봐. 이게 많아요. 600m인가 700m 각인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고난이 막 계단이 전부 다 계단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올라갑니까? 목적 있으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면 굉장히 정말 높은 곳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기쁨, 그 시원하고 여름에, 예? 그 오르막에 오른다는 그 마지막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몸이 불편하고 힘내도 그 이를 악물고 힘들어서 그걸 올라갑니다. 그때 힘들다고 안 갑니까? 그럼 힘들다고? 힘들죠. 근데 힘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 승리의 소망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가운데 올라가서 마침내 그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그만 가, 내려가게. 당연하죠. 힘드니까. 뭐가 없어요? 저 오르막 마지막에 그 끝에 목적 달성 목표에 소망이 약해진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 모든 나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비참, 절망, 낙심, 이 모든 것들은 나가 세상에 가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이 있으나 저 영원한 부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 땅에서 이것이 좀 무너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걸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미국을 갔다가 지금 여행 간다고 표를 다 예약해 놓고 날짜만 말하는데 몸이 조금 아프다고 안 갑니까? 힘들다고 안 합니까? 어떻게 죽게 생겼으면 몰라도 아마 기어이 갈 겁니다. 돈 투자했지, 시간 투자했지, 다 미리 준비했지.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뭐 힘들어? 그런 거 없어요. 그때 가서 신나게 놀을 일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막 즐겁게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놀 일이 재밌으니까, 구경할 게 좋으니까. 천국은, 영생은, 부활은 더 좋다는데 전혀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만 매이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 아이고, 이게 무너지면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던 사람들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을 잠시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어질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죠. 그런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즉, 이 썩지 않을 몸, 이 죽지 않는 몸에서 이제는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썩을 몸으로 죽으나 나중에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린 썩지 않을 몸으로, 사망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할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썩어질 몸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에서는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만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본다면 우리의 몸은 역시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이 다시는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8 마지막 절. 잘하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한다는 건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주의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겠죠. 아이고 지들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었다가 못 살아나요. 그걸 모르더라고. 언제까지 살지 못해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흔들지 마라. 이 비밀을 들은 자들아, 사람들이 조롱왕으로 비난할 때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건 확실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부활 승리가 있다. 영원한 부활 승리. 두 번째로는 우리 썩어질 몸으로 태어나 죽지만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을 때에만 확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걸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리, 영원한 승리, 천국의 승리,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